오늘의 기도입니다. 온 땅의 한파로 인하여 꽁꽁어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힘겨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주신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뜻과 정성을 모아 천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에 힘입어 이웃사랑을 친히 실천하며 지역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교회, 복된 교회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 불안으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마저 얼어붙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의정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가 간과 애국심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 선진정치로 이끌어가기를 감으로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며 말씀 증거하시며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때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자기나 더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셔서 가정에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큰 은혜와 감동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온탁한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시어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전보다 더 강건함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큰 꿈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10주년, 50주년, 100주년에 이르도록 무궁한 부흥의 역사가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같이 기도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던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3년 2월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예수를 이 세상에 전할 터인데 우리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입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천해요.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천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슬픔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고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고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저는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제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진실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혹은 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진실하면 되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내 앞길이 형통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꽃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디로도 인도하세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슬퍼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목회를 이어서 목회를 할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야, 내가 너 진실한 거 알아. 네가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알아.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알아. 그러나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고난에 닥쳐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처럼 방황하고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고난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른 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정죄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속으로,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의 때를 허비하게 돼요. 여러분, 독감 백신을 미리 맞는 것처럼 때때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라도 독감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미리 무장하고 준비하여서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그 고난에 삼킴바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의 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들은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두들겨 맞기를 수차례, 그리고 옥에 갇혀서 옥살이한 것도 많고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옥에 가두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섬겨왔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에게 높임받기 원하지 않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 형제 자매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짓밟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억울한 감정이더라고요. 억울한 감정.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속상하지만 내 마음, 그 선한 마음을 왜곡하고 짓밟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선한 의도를 짓밟는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푼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은요, 놀라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슬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슬픔에 삼킴받지 않고 그 슬픔 속에서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슬픔과 기쁨이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슬픔과 기쁨이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닥쳐서 그 고난의 아픔을 인하여서 슬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아픔만 바라보지 마. 네가 겪고 있는 이 슬픔만 바라보지 마. 너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슬픔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주신 복들을 좀 헤아려 봐. 그러면 너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이성적으로는 되죠. 근데 우리 감정이 돼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아픔을 인하여서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의 감정은 그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께 주신 다른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내 이성적으로 슬플 때이지만 나는 그래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감정이, 내 슬픔이 실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슬픔 속에서 또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슬픔에 삼킴받으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과 이 고난에 의한 슬픔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나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 기근이 들면은요,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요. 기근이 들면 어떤 나무에게만 기근이 임하고 어떤 나무에는 기근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에게 기근이 임해요. 고난이 오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고 저 사람은 신실하게 살았지 않았을지라도 고난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게 고난이 임하고 모든 나무에게 기근이 임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때요? 시들지 않아요. 그 잎사귀가.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아니, 그 기근 속에서 어떻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기근의 때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가 쪽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독감 바이러스가 탁 왔다가 아이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비껴나가지 않는다고요. 독감 바이러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들어와요. 고난도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이 고난이 임하고 기근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히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웅덩이,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내가 이 깊은 웅덩이에서 절망 가운데 죽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가 아니라 미국에서 노예로서 살아갔던 흑인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이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미국 대륙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면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끌어다가 그 미 대륙에서 노예로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백인들이 참 잔인했더라고요. 이 흑인 노예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해줬어. 그런데 미국 노예 역사를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녀들을요, 짐승들처럼, 가축처럼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도 그 땅볕에서 일하도록 만들고, 일을 게으리한다고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려서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인의 학대에서 벗어나 도망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 다시 붙잡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백인 주인에 대한 증오심 속에서 그 주인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도망갔다가 잡혀 죽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얼마나 백인 주인들이 그 흑인 노예들을 사람 같지 않게 대우하였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해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인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그 복음을 깨닫고 흑인 연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흑인 연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고난의 때 그 흑인 연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흑인 연가는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에는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던 백인 주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을 보여주셨다고 간증하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주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를 갚아주셨는데 고작 500달란트를 빚진 형제를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비터질 때 그 흑인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주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슬플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 고난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흑인 연가를 불렀던 사람들은 고난의 때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이 흑인 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고난의 때마다 주님 주에 못 박힌 손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힌 주님의 발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셔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또 고난 속에서 이 흑인 연가를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이 흑인들처럼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슬픔이 실제적이에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위로한다고 야 잊어 다 그렇게 살아 그만 슬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들이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슬픔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처럼 힘든데, 야, 누구나 다 그런 일 겪는데 뭘 넌 대수라고 뭐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렇게 말씀하면 내 슬픔이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슬픔이 작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내 슬픔이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바울은요, 선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과 비방을 겪는,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아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슬픔의 때에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그 슬픔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아픔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에 삼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잔잔히 흐르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나 그런 흑인 노예들처럼 슬픔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선대해. 누가 나를 증오하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들에게는 없는 능력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물을 길어서 미움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슬픔에 삼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도 잔잔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에게 이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자천합니다.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으로 자천해요. 어떤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천합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난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슬픔 속에서도 그 고난에 삼킴받으시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그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슬픔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를 보게 하옵소서. 두마처럼 주님의 옆구리에 주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길어 올린 그 은혜를 인하여 악을 선으로 갚고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